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그 아홉수라고 들어봤어요? 아홉수. 그게 이제 사전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로 아홉이 드는 수를 살펴보는데 사람에 있어서 하나의 기점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9살에 엄마 품보다서 독립적이 되고 19살에 청년에서 이렇게 청년으로 29살에 인생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끝에 9살 들어갈 때가 아홉수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아홉수 이렇게 젊은 목사님 정보 동료 목사님한테 다 말했네. 물어봤더니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9살 재수 없는 김모미정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하지 말래요. 9살 말이 그렇게 나쁜 말 아닌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불교 용어로 삼재가 있는데 삼재가 붙어갖고 삼재 9수에서 이제 안 좋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때가 좀 뭔가 인생의 전환기가 되고 어떤 뭔가 이렇게 그 힘을 에너지 쏟는 시기라서 좀 이렇게 뭐냐면 각별히 잘 주위에서 넘기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아홉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재수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어요. 9수 때는 결혼하지 마라, 집 사지 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그 9살 들어간 때에 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9살 때 제가 신장염이 걸렸어요. 신장염이 걸려갖고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한 달 넘게. 그리고 집에 있는데 학교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너 전학 가래. 집에서 병으로 있는데 전학 가. 전농초등학교. 혹시 나오신 분 있나요? 들어본 사람 있나요? 전농국민학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12,000명. 2부제가 아니고 3부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옆에 학교로 새로 지으면서 전학 보냈어요. 그래갖고 전농초등학교 바로 시합인데 먼데 전곡국민학교로 전학 갔어요. 거기 가갖고 이제 그때가 4학년 될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 될 때인데 거기 이제 처음 이제 등교했어요. 등교해서 교실 지나가다가 어떤 애 발을 좀 이렇게 밟았어요. 근데 흰 타이츠, 그때 흰 타이츠 긴 양말이 비쌀 때거든요. 걔를 했는데 얘가 자기 흰 타이츠 더럽혔다고 저를 때리는 거예요. 엄청 맞다. 키는 조그만 해서 우습게 봤는데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 깔고 손을 막 때리는데 제가 그만 때려고 딱 했는데 우연히 코를 맞았어요. 얘가 코피 나니까 얘가 왕 터진 거예요.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는 전교 1장이에요. 그래서 1장하고 붙어갖고 울린 유명해졌죠. 하여튼 전학 갔습니다. 19살 재수 없다고 했는데 재수 있어요. 대학교 떨어졌습니다. 29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데 39살 교통사고 났어요. 온 가족이 입원했어요. 저는 2달간 입원했어요. 목 디스크 그때부터 좀 있습니다. 49살 아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예, 부부 목사. 예, 아내가 목사 받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 목사다. 여기 초점 맞춰주세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 아내한테, 김유정 목사한테,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남편 끌고면서 이렇게 목사까지 만드냐고. 아니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49살 아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부부 목사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했습니다. 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오늘 성경 보면요, 구가 2번 들어가요. 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예, 하나만 들어도 어려운데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되던 때, 좀 뭔가 좀 암울하다 그럴까, 뭔가 같은 의미가 있는 때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질 때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시작돼요. 예, 지금으로 보면 뭐 미국처럼 이렇게 큰 좋은 나라, 강대국이고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또 도착하자마자 또 좀 있다가 흉내들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 데려가 갖고 그리고 고생시켜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또 장사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축도 하고 그랬고, 짐승도 많고 은과 금도 많았다고 그래요. 창세기 13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그 시대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가축이 많고 은과 금이 많은 사람을 보통 이 다른 말로는 유력자라고 얘기해요. 룻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보아스를 얘기할 때 유력자다.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쟤는 물질의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하인들도 많고, 집안도 잘 다스리고,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뭐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고 다 우쭐하다가도 집에서 자녀 없는 거 보면은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길 때, 이주시킬 때 꼬셔서 옮겼는데 와서도 계속 꼬셔요. 뭐냐면은 자녀가 많을 것이라고. 네가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그것도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실물 교육을 시켜줘요. 티끌을 보여주면서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별을 보여주면서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없고, 예, 옮겨왔고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게 했고, 그런데 뭔가 하나 부족하는 거예요. 갈등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이 지나는 그 동안에 하나님과의 갈등이 사람과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의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스한 사람 같아요. 돈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롯하고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창세기 13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좌우의 선택을 롯한테 주는 거죠. 그 계속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서 그 땅은 좁고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롯하고 헤어지게 되죠. 롯에게 선택권 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택하고 떠나요. 롯이 떠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실은 그 롯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조카기 때문에. 근데 그 롯이 떠난 거죠. 롯이 떠나면서 많은 가축들 같이 떠났겠죠. 사람들 떠났겠죠. 광야에, 사막에 그 롯과 가족들과 가축이 떠나면은 그 동물들이 움직이면 뭐가 생기죠? 사람이 그 마른 땅을 떠나게 되면은 먼지가 일어나죠. 먼지가 일어나는 그 롯을 떠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낙심이 됐을 거예요.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먼지 속에 멀어져가는 롯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죠? 너의 자녀가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시작.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없다는 거죠. 식물 교육을 시켜주세요. 먼지처럼 많은 자녀를 허락할 것이다. 근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롯이 떠나고 그 소돔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주변에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성 공격해요. 그리고 그 소돔성에 있는 롯과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걸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는 사병 318명을 끌고서 쫓아가고 추격해서 싸워서 그 롯과 가족과 그 가축들 재물들을 빼앗아 오죠. 빼앗아 오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일을 합니다. 소돔 왕이 고마우니까는 너 재물 네가 다 가져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거절하죠. 먼저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왕한테 돌려줘요. 그러면서 내가 실 하나, 그 운동화 끈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왕으로 인해서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 줘요. 그리고 방에 혼자 있어요. 자, 롯이 잡혔던 소리 듣고 정신없이 갔어요. 추격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방에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떻죠? 내가 미쳤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는 뭔가 할 것 같겠지. 이 사람들이 공격하면 어떡하나? 반격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때 좀 다 주지 말고 좀 했다가 좀 사병 더 키울 걸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도 갖지 않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15절 보면 상이 아주 클 것이다 하니까는 도대체 뭘 상으로 주실 겁니까? 뭘 상으로 주실 것이니까 물어보고서 바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저가 자녀가 없어요. 예. 재물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마음속에 있는 게 자녀가 남아있어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만 하고 안 주세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뭐냐면 자기 하인, 이번에는 조카가 떠났으니까는 자기 하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에 처박혀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끌어내요. 끌어내고서는 밤에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뭐가 있죠? 별들이 있죠. 15장 5절 보겠습니다. 1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여호와가 될 것이다. 티끌처럼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예,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은 천당이에요. 눈을 뜨면 지옥이에요. 현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늘 나라일 것 같은데 눈 떠서 현실을 보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조급함에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별일 없으니까는 아브라함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게 85세고 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86세에. 그리고 그 집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 사라와 이스마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갈등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10년쯤은 되지 않는가요? 11년쯤이면, 12년쯤이면, 13년 계속 하는데 없는 거예요, 해결이.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생길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9세 된 오늘 75세 때 갈대로 떠나서 24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과의 갈등이 깊어진 그때, 이 99세 되던 때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느껴지고 깊어진 때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적으로 본인이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축도 많고 돈도 많고 나이스하게 롯한테 양보도 하고 또 롯이 위험에 처하니까 데려서 구해오는 것도 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자녀가 없으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거죠. 내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라는 인정 안 하고 아내는 인정 안 하고,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됐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능함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신가? 능력 있다면 진짜 이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게 되는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99세 되던 때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절망의 때요, 무능할 때요, 도저히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확실한 게 없고 그냥 무기력, 무능함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죠. 인간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는 차이가 좀 있어요. 아브라함은 10년을 때로 자신의 때로, 근데 하나님은 25년을 하나님의 때로 생각한 거죠.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그 간극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조급하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극, 아브라함이 10년 생각하고 하나님이 20년 생각하고 15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때인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맞춰주세요 라고 해요. 이 때가 하나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달려붙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이제 샤다이가 이제 능력. 발음이 힘든데 뭐 사이다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이렇게 저는 샤다이를 꼭 발음할 때는 꼭 이렇게 마세가 생각나요. 이렇게 당구 칠 때 마세가 있는데 하여튼 이 샤다이. 예, 능력이. 가장 아브라함이 힘들고 뭔가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 같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약간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느꼈을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 능력에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무능의 하나님. 제가 앞에 부제할 때 엘샤다이하고 가로하고 무능의 하나님 했는데요. 예, 무능의 하나님 맞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줄여서 무능의 하나님. 우리가 무능해 보여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나는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진짜 무한한 능력 가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는 게 이것을 들었을 때 3절에 보면 바짝 엎드려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에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예배하게 돼요. 바로 그분을 찬양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온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행하라.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마음으로 완전한, 겉으로 드러난 순종뿐만 아니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브라함에게 거룩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 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룩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시기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희망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할 때 그때는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또한 교만에 빠져있고 방자할 때는 어떨 때는 징계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고비 때마다 찾아왔었어요. 아까 15장 1절에서 보다시피 방패가 되신 하나님으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절망의 때가 있어요. 자녀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관계가 힘들어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을 보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2절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엘사다이란 말은 여기 처음 나와요. 17장 1절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처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2번 나타나요. 요셉에게 2번 나타나요.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한 말일 것 같아요? 이삭이요. 그렇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예. 어떨 때였죠? 지금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날 때, 형한테 사기치고 형을 속여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막 그럴 때, 예, 우리 지금 주일날 지금 에서 야곱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때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자식도 많이 낳고 번성할 것이다. 이때 야곱 나이 몇 살? 70살 정도, 75살 정도, 뭐 70에 75 사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총각. 70 한 서너 살 된 노총각한테 약 올린 것도 아니고. 지금 표정들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야곱이 70살이니까 충격받았나요? 궁금하세요? 아시는 건가요? 하여튼 표정들이 아주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궁금하면 500원 뭐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또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계속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70세쯤 됐다고 하는 거는 거꾸로 추산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제가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가 몇 살이었죠?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 만날 때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몇 년을? 130년을 살았다. 130세.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요? 39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풍년. 그죠? 7년 풍년 있고 그다음에 흉년 7년 있다고 했는데 흉년 2년째에 야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39살.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의 차이는 한 40살 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40살. 그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90세쯤 된 거예요. 90세 전으로. 야곱이 떠나서 라반 삼촌 집에서 몇 년 있었죠? 20년. 그러니까 거꾸로 하니까 70세 전후가 되겠죠. 됐나요 이제? 표정들이 밝아지시네요. 몇 분 더 어두워졌는데 좀 계산하려고.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하여튼 75세 정도 된 노총각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에요. 35장 11절에 또 한번 나타납니다. 35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요거는 어떨 때냐면은 세겜 사건 이후로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세겜 족속들을 죽이고 할례받게 하고 죽이고 떠나가고 막 급히게 떠날 때 베델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12명 이상 낳고 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상황에서 너는 다 잃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자녀는 이미 주셨고
자녀들도 잃지 않고 너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전까지는 내가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유능을 경험해요. 그전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능력에는 유한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나의 진짜 유능함을 바라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무능,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의 유능, 나의 능력이 유한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또 두 번 들어요. 구약 전체에서 엘사다이가 48번 나와요. 48번 나오는데 어느 말씀에 집중해서 31번 나옵니다. 어느 말씀일까요? 예? 네, 크게 말씀하세요. 틀리면 어때요? 네, 욥기에서. 놀랍게도 욥기에서 31번이 나와요. 욥이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도대체 내 이거 겪는 고통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도대체 엎친 데 덮치고 자녀들 죽고 계속 온몸에 종기가 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 원망이에요. 차라리 날 태어나지 말게 하지. 그때 유난히 엘사다이가 31번 나와요.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니 안 계시는 거 아니고 계시더라도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 같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은 것 같은 그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미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뿐만 아니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세요.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에 낳았죠.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13년이 침묵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침묵했는지.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삐쳤던 것 같아요.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났을 때 17장 3절에서 엎드리면서 바로 하나님한테 돌이킨 것 같아요. 13년의 침묵 기간을 지나고 진짜 무능하신 하나님,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 근데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구약이 다 끝나는 말라기서부터 신약까지 400년이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건지 사람이 완전히 떠난 건지,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진짜 무능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생각하면요, 그냥 자다가도 깜짝 놀라요. 그냥 아래에서 태어났거나 아래에서 어른으로 태어났거나 어른으로 오셨으면 이해가 돼요. 다 큰 성인으로. 근데 갓난아기로 오신 거예요. 진짜 무능의 모습으로. 아무 힘 없는 거죠. 엄마가 젖을 줘야 겨우 배고픈 거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배고팠을까요? 예. 기저귀에도 오줌 쌌을까요? 예, 쌌을 거예요.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못하는 완벽한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 무능한, 아무 능력 없는 그 아기로 오신 거죠. 그리고 진짜 무능의 표정을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은 놀린 거예요. 또 능력 있다며 네가 다 창조하고 네가 내려와봐.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시면서 진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기만 하고 사랑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무한한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순종하라, 마음으로 순종해라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덧입히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하라. 내 앞에서 거룩의 능력을 보여라, 순종의 능력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17장 3절 이후로 쭉 보면요, 내가가 참 많이 나와요. 유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2절에도 두 번 나와요. 내가 17장 2절 한번 볼까요? 17장 2절 같이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겠다. 내가를 좀 진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히브리어는 주어를 잘 안 써요. 거의 동사에 히브리어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안 쓰는데 내가 3절 이후에도 내가 6번이나 나와요. 그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세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인 우리에게 계약 맺으면서 다 내가 너를 번성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자녀를 번성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하겠다. 대개 보면요, 계약을 맺을 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맺으면요, 무한 책임은 여기서 져요. 을에서. 갑은 책임 안 져요. 대개.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고. 우리랑 계약 맺으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고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번성의 능력, 축복해 주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셔갖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 이렇게 보면서 때가 찬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진짜 능력 없고 아무 힘 없고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때 99세 때 진짜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의 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대요. 요 99세 때 지나서 100세 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의 이름은 원래는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이츠하크라 해서 독일의 이스라엘의 총리가 몇 명 있었죠. 이츠하크란 많이 써요. 우리도 많이 쓰죠. 이삭, 아이삭 많이 하죠. 이츠하크. 원래 동사는 웃다는 츠하크예요. 츠하크의 앞에 이가 붙으면 이츠하크 사람 명사 되는 거죠. 동사 츠하크. 히브리 하나 배워볼까요? 츠하크. 혹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저하고 히브리 하나 했죠? 부르짖다가 뭐죠? 부르짖다는 짜. 부르짖다하고 웃다하고 조금 차이져요. 아냐 하냐. 부르짖다는 짜. 웃다는 차.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쫙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